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재단 은촌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한다면은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보기에만 은혜롭고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 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본받고 싶어 했었던, 닮아가고 싶어 했었던 정말 부모였는지, 거룩한 성도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하기를 난 평생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답은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늘 고민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은 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나눔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누며 사는 것,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었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었기에 함께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화목제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사는 제물을 갖다가 다 태워서 온전히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제물 드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물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함께 다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3일 내에 다 나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제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소를 한 마리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를 잡으면요, 한 500kg짜리 소를 한 마리 잡는다고 해도 보통 사람으로 따지면 1000인분의 어떤 식사거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우리가 3일 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는 일가 친척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명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명이서 어떻게 3일 동안에 1000인분의 소를 다 잡아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럼 이 당시 동네라고 해봐야 보통 많아야 한 30명 모여 사는 것입니다. 30명에서 소 한 마리를 3일 내에 다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할 수 없이 먼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별해서 다 불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초청하는 시간, 그분들이 또 우리한테 오는 시간 따지면은 정말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청할 때 아주 간절하고도 아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청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청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 동네 이웃 동네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썩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정말 얼마나 믿고 정말 만나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 그런 일도 있는 법인데 먼 동네 이웃 동네라고 하면은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간청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또 무슨 꿍꿍이 속이래?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불러대는데,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게 나를 힘들게 한 게 얼만데 또 나한테 사기친 게 얼만데 말이야. 저 사람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닫혀진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하고 되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럼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또 가서 청을 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진심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정말 사랑의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벗됨으로 인하여는 아니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도 간청하니까 알았어,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제가 진짜로 잘못을 깨달았나 하는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겨우겨우 원수에게라도 찾아가지고 간청을 해서 드디어 이제 3일 내에 소 한 마리 분량, 소 한 마리를 다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제사,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그저 다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면 되는 법인데 왜 하필 화목제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어렵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물을 통하여, 화목제사 드리는 법을 통하여 이렇게 나누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생명마저 나누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엇 하나라도 나누려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물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명예가 반토막 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리를 왜 뺏깁니까? 내 자존심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 같은 자존심인데 이 무엇 하나라도 나누려 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문이 다 활짝 열린 채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지금은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려면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못 눌러. 아니죠. 벌써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다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다 비밀번호 또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현관문을 집어 들어가려면 또 눌러야 됩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내 곳에 관심 갖지 말라, 오지 말라, 내 안에 들어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런 거 보기 힘들지만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낮은 담벼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을 깨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갖다 이렇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심지어는 철조망을 둘러놓고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택에 보면은 팻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근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하겠어요. 죽인다는 거죠. 내 거 관심 가지면은, 내 거 뺏으려 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 자리도 내 자존심도 아무것도 나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저가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마. 나도 너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내 것에 관심 갖지 마. 내 것 달라고 하지 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담을 점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새기면서 거룩한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누어야지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나눌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눌 것이 없어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나눌 것이 그 몸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몸마저도 나누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그 히라버로 쓰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익두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그저 평범한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때 십수년 전에 우리 각자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익두스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본문에 있는 물고기는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좀 특별한 단어로 쓰는데요, 시라버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재밌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버려두는 물고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잡은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만 하다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먹을 만한 크기의 물고기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멸치처럼 작은 거 있죠, 상품 가치도 없고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거, 이런 것은 슬며시 갈릴리 바다의 해변가에다 슬쩍 버려두고 갑니다. 그럼 이제 그날 해질 무렵이 되면은 그 동네 사는 고아와 과부들이 옵니다. 와서 어부들이 해변가에 버려둔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식량으로 삼고자 가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본문에서 그 물고기가 익두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바로 그 본문에 등장하는 소년이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버려두는 물고기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남의 밭에서 추수를 다 마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참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디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차마 도시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자기의 도시락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와 빵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님께서 그 음식에 축사를 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해도 그러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30배, 60배, 5,000배 역사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실 때 그 음식이, 그 물질이, 그것이 바로 이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됩니다. 많은 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는 것들이, 내가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정말 축사를 하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사하시지 못할 만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결과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주님께서는 그 소년의 마음을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축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5,000명이 먹고 나서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2바구니를 왜 남겨줬을까요?
정작 필요할 때마다 아무 쓸모없는 제자들이 위해서 한 바구씩 이렇게 나눠주려고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바구니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이만한 크게 바구니가 아니라 부활절 계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주듯이 두 개씩 나누어 주듯이 그 정도 분량이었다, 그 정도 크기였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12 바구니는 뭐냐면은 이 소년이 고사리의 손으로서 한 손에 6개씩 들고서 갈 수 있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날 아침에 소년의 어머니는 생각을 했겠죠.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꿀송이처럼 달디 달고 너무 귀한 말씀이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꼭 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당신은 굶으면서도 아들의 점심 도시락을 그렇게 싸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주님께 와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정말 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천국 소망을 둘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인생에서 구해야 될 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감동함으로 다 내어놓았고 주님께서는 저의 손에 12바구니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12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뛰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엄마 이거 보세요. 내가 정말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도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하는 것들, 이 소년의 이 체험 신앙 초대교회 아마 놀라운 열매로 거두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도 부족하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를 가지고 5,000명의 먹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서 이어지는 영생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손해를 보아도 나눌 수 있는 것, 손해를 보아도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그 손해를 넘치도록 채우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이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29살 때 교통사고를 나서 29, 30, 31살 나이를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발 짚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29, 30살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사실상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또 제 평생에 사역도 정해야 되고. 근데 그때 정말 억울했던 게 제가 수련회 탑승하느라고 가다가 조수석에 앉았는데요. 대관령, 옛날 대관령 넘어가다가 그만 그 상대방 타이탄 트럭한테 받쳤는데 새벽 2시에 타이탄 트럭이 졸음운전하느라고 급커브길을 그냥 직진으로 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 바람에 운전하던 후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죠. 그래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제가 그냥 정면 충돌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천길낭돌에 차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온몸이 부서졌습니다. 뭐 그때 그 고통과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팔다리에 제가 쇠심을 받고 있습니다. 쇠심을 받고 있는데요. 진작 뺐어야 되는데 못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팔다리에 지금도 쇠심이 박혀 있고, 근데 뼈가 조각나서 다 긁어버리고 양쪽에 환도뼈를 갖다 이렇게 빼가지고서 좀 뼈 이식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속된 말씀드려서 이 돌팔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다시 한번 반대쪽에 있는 환도뼈를 또 이렇게 빼가지고 뼈 이식을 해서 지금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손다리에 못이 박히고 제가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제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그렇게 병원에 있었을 때 저 가해자는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가해자는 3개월 혼수 상태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다. 그렇게 돼.
근데 저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하다가 왠지 한 사고 나기 30초 전에 자다가 깼어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후배한테 운전 좀 조심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벨트 맸는데 그리고 30초 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정말 주의 도우심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저는 이제 완전 몸이 만시차이가 돼가지고 온몸을 미라처럼 다 감아버리고서는 팔다리에 다리에다가 추 있죠. 무거운 추를 매달아가지고 걸어두고 뭐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찌어찌 물어보고 왔는지 우리가 목사네 집안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셨으니까. 그러더만은 올라왔는데 그것도 화가 나는 거는, 아니 당신 아들도 혼수 상태인데 빨리 올라와야죠. 근데 강릉 분들인데 그 전날 올라오셔서 남산 올라가 보고 서울 구경하시고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놓고 난 다음에 병원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뭐 아무 말 꺼내기도 전에 뭐라 그랬냐면, 당신 아들을 가르치면서, 혼수 상태로 지금 누워있는 당신 아들을 가르치면서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돈 없어요. 딱 그게 유일한 한마디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막 뭐라 그랬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딱 뭐라면, 야 그만해. 그래. 무슨 소리야 했더니 없대잖냐.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한테, 저는 원래 화를 못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화를 한번 내봤어요. 평생에 처음이자마자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응? 제가 철없는 마음에, 응? 아버지가 안 다쳤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한번 여기 누워 있어봐요. 그런 말이 나오는, 어떻게 기가 막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나오네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팔다리 다 쪼매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 사람들 그냥 가는 뒷모습만 보면서 속으로 저주를 퍼붓고 싶었겠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렌트카를 빌리는 바람에 당시에 보험도 안 나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가 10여 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근데 개척하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일을 기억하네요. 그 가해자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또 다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해가지고 억울함이 막 치솟아오르고, 왜 전화했어요? 제가 퉁명스럽게 그랬더니만은,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서울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강릉에 집에 돌아가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저 어수룩한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돈 한 푼 손에 안 보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서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최 씨가 역시 사람이 말이야 똑똑해, 응?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지 모르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죠?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한 이상한 찝찝함과 답답함에 억눌려 지내다가 어느 한여름에 강릉 앞바다에 지나가다가, 여름에 작은 교회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리는데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귀신에 홀린 듯이 모르고 자기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끝까지 찬송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앉아있다가 보니까 어찌어찌해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마음이 늘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까 하다가 어느 날 그 일이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되돌이켜 봤답니다. 그랬더만 결론을 맺은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했을까 그랬더니 그 일이 자꾸 걸렸던 건데, 그럼 그 일이 무엇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내 마음을 생각해 봤더니만은, 그 어수룩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바로 목사네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건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정말 만만하고 어리석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목사들은 저런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의문이 교회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개덕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던지고 주를 쫓았던 제자들처럼, 어부들처럼 그 순간 그 생업이 화원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생업을 접고서 늦은 나이에 신학대에 들어갔는데 왜 장로교회 보면 1년 만에 안수받고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들어갔는데 어쨌건 그렇게 들어가서는 그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전화 걸은 날짜하고 계산해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주일날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는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가끔 하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저를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저 사람을 저주했고 정말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했구나. 내가 거기서 좀 더 세게 나갔으면은 정말 저 사람이 데려가는 주의 종의 앞길을 막았는데, 그럼 제가 정말 하나님 역사에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 사람하고 대항하고 싶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몸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저를 막으시고서는 20년, 30년이 지나서 저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깊은 깨달음이었고, 지금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드는 그때 그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모든 걸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덜 다쳤던 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랜저한테 바치는 바람에 3천만 원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미국에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험도 안 되는 차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생돈 까먹으면서 얼마나 그 고생했습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인생이 억울했어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늘 손해보고 살도록 만드시는데, 그러나 그 손해를 제가 진심으로는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받아들였을 때, 그 억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는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정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때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나는 얼마나 그렇게 했었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언행일치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시키실 일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돌아앉으실 때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미안하다 해서 뭐가요? 그때 너한테 줄 돈이 없다 그래서 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언제 돈 달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얘야 내가 용두동교에서 은퇴하면서 목회 은퇴하면서 퇴직금 2억 받았지 않냐. 그래서 예, 근데 그거 평생 내가 목회해왔던데, 목회가 아니라 선교해왔던데 인도네시아 미얀마로 다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끝까지 저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는데 내가 또 조금 기대했었구나.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도 또 은근히 그 마음속에 이 가라지처럼 솟아나는 게, 내가 또 뭐 좀 봤나 이제 참. 근데 끝까지 정말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순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만약 아버지는 지금 평생을 설교한 대로 사시는 거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그렇게 설교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 걱정인데도 주신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였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신앙이 기원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한테 감사드리는 거. 왜? 때로 살다가 억울할 때가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마음이 참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고
늘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하고 저는 비슷합니다. 참 좋은 아버님이 계셨고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도 훌륭하시고 귀한 아버지, 신앙의 유산만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얼마나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비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우리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그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축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나누어주러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나눔을 실천하는, 저들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명예에서, 여러분들의 물질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룩한 기간이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